인생은 후반전부터 특별히 하프타임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년도 2021년도 전반전이 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11월 30일부로 결산을 봐요. 그리고 12월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 6월이 되면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도 마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5월까지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래요? 우리 하반기는 더 잘합시다. 인생은 누구나가 하반기를 만나게 돼요. 후반전을 만나게 돼요. 전반기가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시기와 그 때가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을 끝난 선수들을 잠깐 불러 모아서 갖는 시간, 그걸 다른 말로 작전 타임이라고 그래요. 작전 타임. 저는 상반기를 다 사시고 이제 후반기를 접어들게 되는데, 운동으로 보면 우리가 선수들이에요. 전쟁으로 보면 우리는 군사예요. 농사 짓는 사람 보면 농부예요. 성경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성경에는 농부로 비유를 하셨고, 어느 성경에는 우리를 운동 경기하는 선수로,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상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때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전사, 군인에 비교해서 한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 모집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군사는 피할 것을 피하고 싸울 것을 싸우고 뭐 이런 말씀들. 그래서 영적 군사로, 운동하는 경기자로, 농사짓는 농부로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군인이 됐든, 군인도 전쟁하다 보면 계속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쉬는 시간 같습니다. 훈련도 계속 훈련만 하나요? 10분간 휴식. 아주 군대 가면 엄청 반가운 말이에요. 5분간 휴식. 그때 막 뛰어가서 또 빵 하나 사서 입에 물고 화장실 가서 앉았다가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다들. 경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경기합니까? 잠깐 하프타임 같습니다. 그때에 아주 그냥 그 얼음 찜질을 막 하고 물을 막 끼얹어가면서 정신을 돋궈가지고 킥복식 같은 거 죽기 살기로 하다 나온 사람에게 그렇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또 농구 배구도 딱 박수 쳐가지고 감독이 불러내가지고 지시하고 다시 들여보내고. 봤죠? 봤다 그러세요? 다 보잖아요. 저는 상반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하반기, 말하자면 후반전을 2021년도 출발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잠깐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잠깐 쉬어야 돼요. 작전 타임 왜 갖느냐? 다음 경기 더 잘하려는 거예요. 네, 깨구리가 움츠리는 건 왜 움츠린다고요? 멀리 뛰려고. 움츠렸다 멀리 뛰는 거거든. 네. 근데 움츠리만 하고 뛰지를 못해. 그 소용없는 거죠. 계속 작전 타임만 하고 앉았어. 그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 타임을 갖고 하프 타임을 갖는 이유는 더 잘 하려고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작전 타임은 왜 갖느냐? 첫째는 한 일을 좀 돌아보고
내가 한 일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쉼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대로 내가 한 일이 괜찮은가? 이대로 해도 될래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같이 모여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도들이 그때 제자들이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일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저 이렇게 했습니다. 전 이렇게 했습니다. 막 보고들을 하는데 아주 대단하게 보고들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잠깐만 좀 저 한적한 곳에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낱낱이 보고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낱낱이 주님께 아랠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 보고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쉬는 게 필요하겠어. 그냥 와서 보고를 하는데 헐떡헐떡 하면서 뛰어와서,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정말 매를 맞아가며 배를 골아가며 핍박을 당해가며 그 한 일들을 보고하는데, 그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야, 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잠깐 좀 쉬었다 오지. 아멘이세요? 난 여러분, 적어도 이 작전 타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아니 감독이 코치가 부를 때에는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네, 지쳤다는 거예요. 그때에 잠깐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반기를 지나셨어요. 주님께서 얘들아, 집사야, 권사야, 잠깐 좀 쉬어라, 그런 작전 타임을 주님이 거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도 여러분도 잠깐 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감독관이 되시고,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잠깐, 다 좋지만 좀 쉬어, 좀 쉬었다 해,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낱낱이 고한다고 하는 말은 낱낱이 고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좋은데 좀 쉬었으면 좋겠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거리가 있어서, 첫째는 낱낱이 고할 거리가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낱낱이 고할 거리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잠깐 쉬어, 이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지. 고할 거리도 없이 빈둥빈둥 놀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작전 타임을 걸 일이 있겠는가? 네, 적어도 작전 타임은 쉼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상반기 지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대한교회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그래도 목표를 세운 재정도 달성을 하고, 또 출석률도 매주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출석률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9시 예배나 또 11시 예배나 저 위에 4층까지 자리가 거의 많이 차지게 되고, 사실 더 왔으면 좋죠. 더 왔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와도 이 안전거리 확보 때문에 1부, 2부에 서로 분산해서 지혜롭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잠깐 쉬어라.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씀을 꼭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작전 타임은 왜 부르는가? 새 힘이 필요해서 그래요. 새 힘. 지쳐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일을 많이 해서 지칠 수도 있지만 아예 일할 의욕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뛰어보지도 못하는 선수예요. 그냥 저 대기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보지도 못하고 선수 생활 마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작전 타임을 통해서 다시 투입되는 기회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힘을 돋고서 이번엔 네가 좀 뛰어봐. 전반전에는 못 뛰었더라도 후반전에는 뛸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작전 타임 걸어가지고 선수 교체도 하고 바꿔도 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 작전 타임 시간에 바로 감독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영역을 보충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화 감동된 사람이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찾는 것 같지만 그 찾는 의욕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 내 쪽에선 사명 부름 받았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에는 여러분이 꼭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에 나는 뛴 게 없어. 나는 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코트에 앉아서 땀 뛰는 거 구경만 했어.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후반전도 맞추실 건가요? 주님, 후반전에는 저를 써주세요. 제가 뛰어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주님께 발탁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링에서 막 권투하던 킥복싱하던 선수들 옆에 나오면 그냥 의자부터 갖다 놓고 얼른 앉히잖아요. 그 잠깐 앉는 것도 그렇기 상태에 그냥 지친 사람을 갖다 그냥 앉히는 거, 잠깐 앉는 것도 얼마나 힘이 보충이 되는지. 그리고 막 어린 주머니를 갖다가 목에다 대고 막 주물어 대잖아요. 응? 그리고 물을 먹게 해주고 또 물을 물어 뱉게 하고 잠깐 생기를 내줘서 또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죽기 살기로 뛰는 거거든. 그때 그게 안 되면 다운되는 거라고. 다운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요 타임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영적 작전 타임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꼭 마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운을 회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구약과 신약으로 보신하자. 구약과 신약을 잘 받아 먹어야 보신이 돼. 여름에는 뭐 개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 애완견들 많잖아요. 옛날엔 개 보면 뭐라 그래요? 저다 고추장 바를까 보다, 뭐 이런 소리들, 된장 바를까 보다. 지금 그런 소리 했다 큰일 나요. 그냥 어떤 이는 이렇게 애를 그냥 안고 다니고, 어떤 이는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안고 다녀. 엄마 그래서 어떻게 개 엄마를 강아지를 낳나?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느냐고 한 바퀴씩 공원 돌다 보면요, 진짜 아주 그냥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참 그냥, 옛날에는 저 개가 사람이 뒤본 걸 치우는 개도 있어, 똥개라고. 지금은 사람이 다니면서 똥 주스면서 다녀. 비닐봉다리 갖고 다니다 그냥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른 보물 줍듯이 주스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싸가지고 아주 그냥 잘 간직하고 다니잖아요. 네. 뭐 너남자 할 게 없게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응? 여러분, 보약도 좋고 다 좋지만 구약 이상 없고 신약 이상 없어. 잘 잡수셔야 돼요. 이것을 아주 그냥 오래오래 씹어 잡수셔야 돼요. 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가 맛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도 자꾸, 어떤 사람은 아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사람. 같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아침에 읽을 때와 점심에 읽을 때와 저녁에 읽을 때 맛이 달라. 네. 하나님 말씀은요, 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같은 본문 갖고 설교하죠. 제가 9시 설교할 때하고 11시 예배 설교할 때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장로님은 계속 시간 다 참석하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시간마다 맛이 다르다고. 근데 그건 그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맛이 다릅니다. 9시에 제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나도 은혜 받잖아요. 11시에 나도 내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지만 그거 받아 먹으면서 기운 차리는 거잖아요. 달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네.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출애굽기 3장을 평생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래도 어떤 날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읽잖아. 근데 그걸 읽는 순간에 모세가 나인 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 아,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들려져 내게. 내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셔야 돼요. 속이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잘 들으세요, 입을 열 때마다 복이 나가. 왜? 복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잖아. 복된 소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을 건드려도, 옆구리를 찔러도, 등대기를 찔러도, 어디를 건드려도 입만 열리면 복이 나가는 거야. 이건 숨길 수가 없어. 속에 차 있는 게, 복만 차 있는데 뭐만 나오겠어요? 복만 나오죠. 네. 가스가 잔뜩 차 있는 사람은 찔르면 방구만 나오죠. 그드름만 나오고 냄새만 나죠. 근데 말씀이 꽉 콤사가 있으니까 앞을 찔러도 복이 나오고, 등아리 찔러도 복이 나오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을 주나요? 복 아닌 걸 주나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에 땡기는 댕기부터 저 발에 신는 고무신까지 복복자를 다 써붙이고 살았어. 옷구름에도 복이고, 동정에도 복이고, 솔다리에도 복이고, 치마 끝에도 복이고, 전부 이불을 뒤집어서도 복이고, 다 복자가 아주 붙었잖아요. 그렇게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복 받는 민족이 된 것 같아.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씌어진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신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작전 타임,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반전을 출발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고 하나님의 보약, 신약과 구약으로 꽉 채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후반전은 넉넉하게 우등생이 되는 거지. 후반전은 승자가 되는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프타임 시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치,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시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뛰다 보면, 그냥 경기에 몰입하다 보면 작전 계획을 짜준 게 있는데 작전 계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또 작전 계획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패스를 하고, 넌 이렇게 패스를 하고, 네가 골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 이 작전 타임 시간에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일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 안 했으면 좋을 사람 많아요. 바울 사도도 사울이가 저 다메섹 도상에 뛰어갈 때는 안 뛰어간 게 나은 거지. 왜 뛰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뛰어갔잖아. 너 왜 날 비방하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일 잘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게 된다고. 그러나 거기서 성령님이 받고 나서 다시 돌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걸음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큰 역사를 익히고, 그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전 타임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사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은 경기 승리하지요. 만약에 합창이라 그러면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야지. 자기가 목소리 곱다고 혼자 삑사리 내고 불러대면 그것 때문에 음악 망치는 거예요. 그 음악을 차라리 모르는 사람 배워서 하는데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합창 절단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난 사람 때문에 그냥 자기 목소리 튀게 하려고, 그 튀면 안 되는 거잖아.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당신 목소리가 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냥 삑사리 내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성가대는 암만 잘 불렀어도 빵떡이에요. 잘 조정을 해서 내 목소리 튀지 않고 낫지도 않고 서로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같이 이렇게 합창이 이루어질 때에 그게 아주 멋진 합창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목소리 높다고 그 사람 우러러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게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존경을 받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해보세요. 당신 나 봉급 줬어? 속으로 다 그런다. 나 봉급 줬냐?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하지 뭘 시켜. 그건 안 시킨 건 못한 결과가 올 때가 많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속장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우리 순장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우리 회장님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선생님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때 베드로, 주여 목욕이라도 시켜주시옵소서. 아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 이제 발을 닦아주면서, 선생된 내가, 네가 맞다 내 선생 아니냐, 네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믿습니까? 네. 우리 후반전에는 주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정말 발을 닦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치료하고 고치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 영적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 영적 농업에서 풍년을 거두는 우리 모든 대응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작전 타임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깨달아지는 말씀대로 살아서 남은 시간은 좀 더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람차게 한 해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답답하던 심령이 시원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6일 날은 나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선원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이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참 큰 비극이었던 6.25 사변이 있는 그런 달이 6월이기도 한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6월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대전 때 그 UBF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런던 시내가 폭탄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술궂은 히틀러가 그냥 한번 폭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폭탄에다가 시한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금방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폭탄은 한 30분 있다 터지고 어떤 폭탄은 한 대시간 있다가 어떤 건 일주일 만에 이렇게 그냥 시대가 없이 뻥뻥 터지게 만들어 놔서 이 영국 시민, 런던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공습이 온다고 경보를 울리게 되면 그때 피하면 되는데 그때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이 떨어진 폭탄이 시한장치에 의해서 터질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전 시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에 서포크 공작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네가 할 일이 있지 않냐?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나서 자기의 운전기사 그리고 여자 비서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말하자면 UBF 특공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터지지 않은 폭탄들 그걸 찾아다니면서 시한장치를 제거해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던 시민들에게 위로와 안전을 제공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 폭탄 34개를 제거하고 35개째 제거하는데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작과 함께 일을 했던 비서, 운전기사 다 그 자리에서 그만 순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그리고 애국했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었고 유비의 부 결사되는 지금도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허국의 달, 오늘 현충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오염이 되고 신앙이 타락돼서 변질된 이 신앙을 어떻게 복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다시 쌓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영육 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가 등용이 됐어요. 어떤 일로 등용이 됐냐? 음식 만드는, 관리하는 일, 거기에 특별히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로 이 느헤미야가 등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포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포로민이 관직에 등용이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이 먹는 음료를 감당하는 일에 등용이 된다? 이것은 엄청난 신임이요, 충성이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모범적인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그 진실성과 그 충성심과 그 모범됨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간청을 해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쌓고 백성들을 교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본받아야 될 애국 애족의 정신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는 나를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을 관리하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음식을 맡은 사람이 됐다, 그것은 보통 신임 갖고 되지를 않는 것이고, 그가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위치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그 환경이라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발탁이 되고 국가 공직에 그가 음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충성심, 성실심,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인정될 만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당시 통신수단이 별로 좋지 않은 때라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고국에 있는 사람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고향 소식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듣고 나서 보니 성은 무너져 파괴되고 문짝은 다 성문짝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말할 수 없이 그들의 신앙이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개인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라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일제 36년간 일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얼마나 박탈하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신사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신앙 좋은 우리 신앙의 선열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순교를 했습니까? 나라가 없다는 것, 그것은 마치 울타리 없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이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도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자손 만대에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고 또 애국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또 우리가 아는 기도원,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모두 다 애국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셨던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땅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더군다나 우리가 일제하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일제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냐고 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애국운동에 앞장을 섰고 또 이 애국을 위해서 그저 무엇이든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리고 16명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게 신앙의 모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수고했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 감리교 정동교회 장로님만 했어요. 김구 선생, 윤치호, 여러분 이준 열사, 유관순, 그 이외에 전덕기 목사님,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선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름을 다 대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애국하는, 애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목숨을 내던지고 나라 위해서 순국했던 것을,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순교와 순국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종황제가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친일파들이 뺑 둘려 있어. 어딜 봐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그 궁녀 한 사람을 불러서 소문을 들으니
저 상동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전덕기 목사님이야말로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궁녀를 통해서 밀지를 내보내서 그 전덕기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었던 이준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 이준이 헤이그에 그걸 전달하고 거기서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갖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에 가서 총탄 제거 수술을 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가슴을 깊이 파보시오. 깊이 파면 그 안에 조국이 들어있을 겁니다. 신 브라우닝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가슴 속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궁금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오염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절 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는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돼 가는 게 누구 탓이다, 아무개가 뭐 잘못됐다, 이런 거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의 잘못, 나의 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오염되고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돼가고 모두 불신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남의 탓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기정 선수, 우리 남 선수하고 같이 올림픽에서 1등과 3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계관을 받아 쓰는데 1등한 손기정 선수와 그 남 선수가 고개를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의 한 기자가 그 모습을 써놨습니다. 왜 저들은 고개를 못 드는가? 알고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에서 착출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순간에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 여러분 주보에 제가 컬럼 부분에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기도 애국애조하며 순교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물기도, 우리의 헌신의 기도, 우리 작정하는 이런 기도들, 정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하는 이 기도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해야 된다고 얼마나 말을 합니까?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대흥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6.1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일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과 아랍의 학생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학기말 시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 기간에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게 그게 애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시험 공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학생들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내 나라가 전쟁이 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다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 말하자면 그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거죠. 아랍 사람들 안 보여요. 불러서 그 사람들은 왜 안 보이는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나라에서 혹시 전쟁이 나서 착출 명령 내려올까 봐 다 숨어서 안 보인다. 그때 이스라엘은 300만이고 그때의 적은 1억이에요. 1억. 300만 대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은 결과가 뻔한 거 아니에요? 300만과 1억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뒤엎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싸움은 벌써 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흥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먼저 내가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회개 기도의 선봉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전체가 다 오염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또 잘못된 타락한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빼어난 그러한 열방에 빼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강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성장에서도 절대 비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하고 망가진 소식을 듣고 그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강청으로죠.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가만히 보니, 아니 네가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응? 왕궁에서 식사하고 다 밥을 먹고 있는데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내 조국이 회파되고 조국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제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가상히 여기고 그에게 허락을 해서 그가 꿈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백성들에게 오염되고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잡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구 선생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라 위에서 할 일을 찾고 있습니까? 나라 위에 원망할 일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패스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어디 나갈 때 여권 조심하세요 그랬잖아요. 왜? 여권을 훔쳐다 팔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그만큼 위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달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세계에서 여러분 어딜 가보더라도 십자가가 이렇게 그림처럼 수놓은 나라가 세계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 타고 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들어오려고 쫙 들어오면 서울에 그저 가장 많이 번쩍번쩍 보이는 게, 가까이 오면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꼽힌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슬픈 게 무엇입니까? 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그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이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사지백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이 망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애국이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을 온 백성에 전파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을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 해안이 열려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지자 나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 위에 순교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애국이라고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듣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반석에 세운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세계사에 빼어난 대한민국이 되리라고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월 허국의 달 현충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잘 bek힌 모처럼 우리 가슴 깊이 조국 대한민국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비 내리고 창수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국민들,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